지난주에 제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오직 성막에서만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넘어서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막 안에서만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성막 밖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성막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그 성막에 한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국한되잖아요. 한 장소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레위기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막 예배,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막 안이나 밖이나 어디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막만큼, 성소만큼, 지성소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바로 사형이에요. 신성 모독은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범해도 사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안식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나요?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은 성막을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적으로 피해야 될, 버려야 될 죄들, 금지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 규례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8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두 이 성적인 금지 규례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금지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게 되고, 즉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성적 금지 사항들을, 금지 규례들을 잘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쫓겨나게 되는 것이 단지 성적인 죄 때문만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기에 한 장이나 들여서 이 성적인 금지 규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죄가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요. 고대의 성적 타락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은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성적 타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적인 거룩함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적용된 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성적인 금지 명령은 오늘날에도 그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더욱더 확대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으로 올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서나 언제든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지켜야 할 원리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은 이 가나안의 타락한 성문화를 금지하는 규례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규례를 중심으로 앞에는 이것을 지켰을 때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살리라는 겁니다. 이 살리라는 말은 그 땅에서 복받고 잘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것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선 이 금지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러 경우에 근친상간의 금지 규례들이 나와요. 근친상간의 범위의 규례들이 여러 번 제가 아까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것을 다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근친상간의 범위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딸과의 근친상간입니다. 딸과의 결혼. 그것은 왜 빠졌을까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법전 중에 가장 여러분 현저하고 발견된 것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리고 히타이트 법전도 있습니다. 그런 법전들 속에서 당시에 그 나라들의 법을 보여주는 그 법전 속에서 딸과의 결혼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은 하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당시에 통용되던
당시에 괜찮다고 여겨지던 이방에서 그런 근친상간의 범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만 보더라도, 이 금지 규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성적인 문화는 분명히 이방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외가 있어요. 원래 이 금지 규례에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도록 금지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 형제의 아내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미망인과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제의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없이 그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복지제도였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고대 세계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결혼했던 사람은 백발백중 극빈층으로 떨어져요. 가장 가난한 층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법적인 보호 조치가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오늘날과 같이 여성들이 이렇게 쉽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러니까 극빈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여서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땅을 상속하여 계속하게 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아내와 이런 경우에 결혼했을 때 이것은 가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예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사회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적인 죄악들은 19절부터 23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일 먼저 월경 중인 여인과의 관계를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정결법에 따르면 월경 중인 여인은 7일간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육체적 정서적으로 여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를 금지하셨죠.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지면요, 형사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간통을 하는데도 공권력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거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이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간자에 대한 그 민사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통은요, 우리가
법적으로 간통죄는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그것을 버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적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통은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거예요. 간통이. 왜 그러냐면, 간통은 가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이냐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치유하기가. 그러한 고통, 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는, 대항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는 회복돼야 됩니다. 간통죄가 있어야만 여러분 그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요,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셋째는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셨죠. 몰렉은요, 암몬의 신이었는데, 암몬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이 몰렉이었어요. 이 몰렉에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인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기를 드렸어요. 아기를 바쳤어요.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경건했던 롯의 자손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잉카 제국 사람들도 얼마 한 200여 년 전까지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것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몰살의 멸망을 당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잉카 제국이 무너진 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심판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적인 타락은요, 우상숭배와 결부되면서 또한 그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던 신전 창기들이나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결부되면서 그런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아기들에 대한 학대까지 결부되게 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동성애죠. 동성애는 고대 세계에 흔했던 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단지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지만 동성애가 현저히 드러난 극악한 죄였어요. 그리고 불의도 강했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문화가 다시금 그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냥 놔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서구 사회는 잘 보여주었어요. 이미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서구 사회가. 그 도덕성과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지키는 이러한 도덕성들이 무너지자 서구 사회가
상당히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동양의 문화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을 주셔서 이 동성애를 막으신 것은요, 심판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동성애를 넘어서서 LGBTQ+라는 것이 성행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L, 레즈비언, 게이,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 트랜스젠더, T, Q, 퀴어. 퀴어는 이상한 성애자를 말합니다. 거기다 플러스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자신들의 이러한 이상한 결혼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어디까지 주장하냐면 동성 부부의 자녀 양육까지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전혀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그것이 그냥 그런 현상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수간입니다. 수간은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이것은요,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극악하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될까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것들이 다 가나안의 성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고 여기에 보면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토해낼 것이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또한 일부는 종들로서 그 땅에 남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로 가보십시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너희도 똑같이 벌하여질 것이고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에 망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민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그 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금지된 일들을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가증한 일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히브리어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토에바. 다른 나라 말인데 뭔가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죠. 다른 나라 말이라도 이게 그 감정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은 그 단어에서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토에바도 그런 말인데, 토에바는 정말 역겨워서 토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가증한 일. 그러니까 이 토에바가 가득 차게 되면요, 그 땅이 스스로 그것을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토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굉장히 강력한 욕구예요. 그런데 그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욕구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부부관계 밖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이 성적인 만족은요,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리고 결혼관계, 부부관계 밖에서 이것을 누리려고 시도할 경우에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 파멸적인 고통을 경험해보고 아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 음란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행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10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10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성적인 규례가 있네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두 계명을 7계명과 10계명을 합쳐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탐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음욕을 품는 것은 그것이 곧 음란한 죄이고 또 간음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유로운 성생활은 더 이상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도 동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로 동의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세상이에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가증한 것이라 규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가정과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또한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한계 안에서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성적으로 순결하게 산다면, 그리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안에서 그 약속하신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결코 이 순결함은요, 손해나는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음란물을 사용하면서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까? 그것도 죄악적인 것에.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실제적인 그 남녀 간의 관계, 이 관계의 아름다운 교제를 왜곡된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게 됩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게 돼요. 음란물 사용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런 환경을,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피해야 돼요. 이러한 음란물은요, 피해야 됩니다. 성적인 죄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것을 맞서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나는 한번 이것을 맞짱 떠서 이겨보겠다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환경을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순결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